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0강 하겠습니다. 9강은 저번에 하다가 말았었는데 10장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주에서 성경 공부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4월 첫 주부터는 일산으로 장소를 옮겨서 건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0강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을 마지막 주제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쪽에 일산에서는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10강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13절, 15절 읽기 전에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을 번역을 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쉽게 다가올 걸로 생각합니다. 10장 1절부터 읽으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1절이 나오죠. 말세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말세도 있고 또 역사적인 말세가 있는데 이 지구상의 어떤 종말의 때가 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0장 1절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아 말세의 고통을,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왜 사람들은 말세를 겪게 되면 반드시 고통을 당한대.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현상을 통해서 나의 말세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말세를 당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고통받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쉬운 성경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이기주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 모으는 재미로 살 것이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지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말세의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돈 모으는 재미, 그리고 교만하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거역하며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걸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개인적인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무슨 말이냐,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실제로 말세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말세를 당해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을 부풀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네게 돌아서라.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종교 생활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이제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고통 중에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무슨 말이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종교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아낙네들을 유인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단들에 의해서 거짓 교리에 빠져 미혹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여자들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다가 생명이 없으니까 이단이 거짓 교리를 미혹하면 넘어가게 돼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단에 빠지면 신천지나 안사홍이나 정명석이나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요. 많이 가르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진리, 생명은 얻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진리는 깨닫지 못한대. 진리가 뭔지 뭔데, 즉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쭉 얘기하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이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세가 되면 이래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도래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날마다 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말세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이단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불행하게 살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죠. 첫째, 배워라 그래요. 두 번째,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배웠던 말씀을 확신해라. 그리고 거해라, 이 말은 적용해라, 이렇게 말하죠. 배웠던 말씀을 확신했으면 확신했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배우는 튜처, 너의 영적인 멘토 누구한테 배웠느냐, 선생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를 디모데 제자에게 가르쳤고, 디모데 제자는 한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냐? 그러면 확신해라. 그리고 확신하냐? 그럼 그 삶대로 살아라. 삶을 살아, 그러겠죠.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책이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든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단한테 배우거나 세상은 절대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읽혀왔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영적 선생을 제대로 만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예. 그래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두 가지 유익을 준대. 하나는 영적으로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버리면은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게 만들고 삶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7절에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들이 교회 중학교 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어봅니다. 자, 여기 이제 서론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이란 뭐냐?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를 못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 알고 알았던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신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믿음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생사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신 창조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환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병을 고침받았다든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가 이렇게 여기에 믿음의 근거를 둬서는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어떤 이단들 신비주의라든가 인터콤이라든가 신사도라든가 베레아라든가 많은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거의 신비한 것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것에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 신비한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둬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언합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자꾸 이런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이런 믿음의 근거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소름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둬야지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 두는 것이고 그 말씀의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배워라. 두 번째, 확신해라. 그리고 거해라. 이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확신했으면 확신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또 삶의 육신의 풍성한 복들을 주셨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서 성숙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꼭 가져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첫째,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를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의 근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에 부닥치게 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 믿음 자체가 한 개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을 공격해서 아예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 번째로 믿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무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룰 수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렇죠. 이 화재는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이 불화살을 쐈단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세 번째, 믿음만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세상한테 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하나님께로 났다 이 말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뭔 줄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로 내가 났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조건이 됩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근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 심 믿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확신을 꼭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10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10가지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영생의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이요? 영생의 확신. 이 영생의 확신이란 말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영생의 확신이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갖지 못하게 되면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영생의 확신을 어떻게 하냐?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영생의 확신을 가져요.
나는 영생의 확신, 천국 가는 확신이 없는데요. 그 말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적인 죄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자범죄는 내가 짓는 것이고,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자범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는 자범죄예요. 근데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히브리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삶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에 지신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믿어요. 그런데 적용이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실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나한테 적용될 때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적용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 것은 이미 전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은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자범죄. 그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말세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 죄와 다시 얘기합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기억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기억지 아니하시냐?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지 않겠다 이건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고 적용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또 4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허물을, 이 허물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은 원문에 보면 반역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반역하는 죄죠. 이걸 중범죄라고 그래요. 이걸 지옥 가는 죄를 허물 그래요. 근데 허물을 이렇게 말해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 있을 때 태양이 비치면서 한순간 딱 사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 원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죄를, 이건 자범죄를 안개어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 도말하였으니, 도말은 지워버렸으니. 왜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 때문에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전제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될 때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순간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않고 네 죄는 도말했다. 그런 사람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것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언제 가지냐? 죄 문제가 해결받을 때.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받았으니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 문제가 해결받고 영생의 확신이 오기 전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마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러고 언젠가는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불안이 무의식 중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죄산받고 영생의 확신이 오기 전에는 절대 마음 평안이 없고 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이 없고, 그리고 벌 받을까 봐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 절대자가 죄를 짓게 되면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그런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그러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고, 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러죠. 그래서 영생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 원래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거죠. 그럼 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나와요. 이렇게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생은 언제 얻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럼 영생에 주신 것을 영생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 거죠.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데 어떻게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던 말은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도말해 주셨다. 너에게 영생을 주었단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신실하신, 성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한번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면은 일생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 죄 문제 때문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생의 확신을 갖는다. 그 영생의 확신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두 번째. 자,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영생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부터 응답 와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면 부모가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부모님 응답해 줄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기쁨을 주신대. 뭘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정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 근데 그 문제,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마음에 뭐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해라.
이제는 구하면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구하면은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어느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영적인 부분이든 삶의 부분이든 하나님을 구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받았어. 기뻐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 이런 기도 응답을 자주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신나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 기쁨이 없어. 그래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뭐하리라? 정말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 응답 받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 응답 받는 거 있으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들 만나서 막 기도 응답 받은 걸 나누고 싶은 생각 들어요. 근데 기도는 응답이 없어. 그 기쁨이 없어. 그럼 방콕해버려. 나오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연대 다니는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내가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우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우연히 그런 거였죠. 그랬어요. 근데 1년 12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내용을 계속해서 간증을 했어. 그때서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내가 한두 번 해가지고 응답되는 우연일 수 있어.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았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오늘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번은 믿어야 돼. 1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근데 불교처럼 너무의 아버지 탑을 간세보살 너무의 아버지 탑을 하나님이 너무의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는 확신이 없이 너무의 아버지 앞에 막 기도해봐. 그러면 근데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고 응답이 오겠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부자 관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지. 무엇인지 구하래. 무엇인지. 근데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걸로 망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위험하잖아. 근데 부모님이 엄마가 막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막 칼질하니까 너무 멋있어. 엄마 나도 칼 좀 줘봐 해. 왜 칼 주면은 그걸로 상하게 되니까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아서 그걸로 저주가 되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대.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황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은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그게 드디어 진짜로 어떤 집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수십억 짜리가 된 거야. 돼서 너무너무 신바람 나서 있는데 애동 아들이 꿈에도 소원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산 거야. 사달라는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오토바이 사줬어. 오토바이 사가지고 술 한잔 먹고 운전하다가 컴퓨터를 들어봐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자 집사 그랬대. 그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주지 않을 때는 이거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길 거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다 주세요. 자녀들이 밥 달라고 안 해도 밥 다 주잖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안 해도 엄마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이의 필요한 걸 다 주는지 몰라.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근데 왜 구해서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하나님 떠나요.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아. 그리고 교만해요. 그래서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게 돼. 그래서 기도의 목록을 써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덴 같은 복을 너희들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해놨단다. 에덴의 복, 최고의 복을 다 준비해놨단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안 줄 거야 그래. 구하여 받아라 그래요. 구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았는데 에덴은 복을 주면은 우리가 교만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 같은 복을 주실지라도 구해서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제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듣기가 거북할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 자신을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요. 나를 보고 하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것 때문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승리의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예수님께서 이룬 오신 복들을 누리는 것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뭘 해결하시냐?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도 해결하셨어요.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불행 가운데 살게 만드는데 사단의 권세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뭘 이루시냐?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 아니고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무슨 확신? 승리 확신. 그다음 네 번째, 속죄의 확신. 이 속죄의 확신은 속죄, 즉 죄사함의 확신인데 죄사함의 확신이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되든 자범죄가 해결되든 영적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속죄 확신이에요. 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속죄 확신이라고 봐요. 자, 그럼 어떻게 속죄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은 고통이죠.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흑암은 지옥이잖아요. 흑암은 이 사단의 권세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구속 은혜로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나라로 뭐 했어요? 옮기셨어요. 예.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 신분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뀌어놨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삶을 뭐 했도다? 얻었도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나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삶을 얻을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얻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죄의 삶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된 거지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의인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의인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자이죠. 사단이라는 말이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이렇게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사는 것은 참소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사단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계속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90% 이상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런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죄사함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서 그런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양심의 가책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았어.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가 저주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럼 자유를 누리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라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라되,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능력과, 구원받은 능력이죠. 그 다음에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상 사단은 가만 안 놔둬요. 마음으로 죄를 지었든 생각으로 죄를 지었든 행동으로 지었든 죄만 지면은 사단이 찾아가지고 너 죄 지었지, 넌 저주받아, 넌 지옥 가, 넌 심판받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하면은 너 같은 것, 그리고 바로 그냥 찾아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무슨 일을 확신이 하지 못하도록 나를 딱 짓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쫓겨났대. 언제 쫓겨났냐?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에서 쫓겨나서 참소한 자가 쫓겨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범죄를 짓게 되면 참소자가 다시 찾아와. 찾아서 너 죄를 졌지? 하나님 다 봤어. 하나님 너를 심판할 거야. 너는 반드시 저주받아. 이렇게 참소해. 그때 빨리 복음을 듣고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졌는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보호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는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돼. 가장 힘든 게 다른 사람이 또 사단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 죄책감 시달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올바른 것이지만은 그것이 심해지면은요 병이 돼버려요. 병적인 돼.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그런데 내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죄에서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인도의 확신. 자, 인도란 말은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제도하시리라. 자,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의리하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라. 내 머리, 네 지식, 네 지혜 의지하고 살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해라? 인정해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이든 내 미래든 내 자녀들이든 내 사업이든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 그래야만 이제 길을 그분께서 지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녀라든가 우리 건강이라든가 우리 사업을 하나님이 더 잘 운영하시겠어요? 내가 더 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잘하시는 운영자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꾸려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뭐냐? 노처녀 노총각이 결혼하는 거. 그 기도응답 받아서 평안, 그것도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도 성장해서 뭐 학교 보내고 이게 이 세상 것은 평안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분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우리 단 한시도 떼지 않고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가장 중요한 무슨 확신? 영생의 확신. 두 번째 무슨 확신? 기도응답. 그 다음에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속죄의 확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천국의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일생 따라가는 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너의 삶에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냥 순간 일시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중국적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호적이 기록이 돼 있지만 이스라엘 떠나는 날 속사람 영혼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기록됐대. 그게 죄산 받는 의인의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천국의 확신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 머리고 우리 몸이고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표현한 거죠. 빌립보 3장 20절에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겉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 가고 또 이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4장 3절에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세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인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죄를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심판을 이겼어요?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은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예수님이 의인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서 그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의 옷을 입으니까 그 신분이 의인이어서 하나님 자녀죠.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않겠다? 흐리지.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흐리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를 빼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저 사람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오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사를 앞에 나를 변해준다는 얘기죠. 자,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바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천국이 나는 보장됐습니다. 이런 확신을 천국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 이 땅의 삶이 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환경이 좀 고달퍼도 승리할 수 있죠. 설사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알바를 뛰더라도 근데 난 우리 형제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멀리 송주술에 가거나 회에 가서 2주 동안 같이 있거나 동고동락 한 적이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형제님 성산교회 와서 복음 듣고 부부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과 가지고 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
천국의 확신을 갖기 전에도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 그죠? 근데 그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힘들었어. 고통받고 괴롭고, 그냥 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이혼해버리고 싶고 그냥 막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막 이래.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 근데 삶의 고난이, 그때 오는 고난이나 지금 오는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어.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어려움이 있어. 근데 다른 점이 있어. 평안이야, 그게. 기쁨이야. 옛날에 원망 불평했는데 지금 원망 불평이 사라져.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알바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면 알바할 때까지 힘들어. 얼마나 고달퍼, 삶이. 그런데 다른 게 있어. 참 희한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야. 그때보다 지금은 더 힘들어도 행복해. 그때는 힘든 데다가 싸우는데 더 힘들어. 근데 지금 힘든 데 안 싸워. 이게 달라. 이게 구원 전과 구원받고 난 이유가 이렇게 다른 거야.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신비스러운이야, 이게. 옛날에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쓸 때가 더 불행했어. 근데 돈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 자족해. 그러다가 꿈이 항상 있어. 더 잘 되겠지. 더 잘 되길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옛날 같았으면은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려움이 왔으면 여기 안 왔을 거야. 에이, 파주 가서 성경 하더라. 누나, 가봐야 아무 성도 그냥. 아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뭐, 그냥 안 갈 거야. 에이, 캐톨릭이나 가야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의식주 문제를 100% 해결해 줘도 부모님 없으면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 있으면 생근생근 잠들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모든 걸 다 가졌어. 하나님 없으면 불행해, 혼돈해, 공허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잘난 듯 못다 내 세상 떠나야 되잖아. 그래,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천국에 보장됐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7번째, 만물을 통치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 목사님, 아니 뭘 나를 위해 창조했는데, 아니 맨날 전세방이 이사 나갔었고 이게 다 내 거예요. 그냥 내 거라고 살아요. 나에게 엄청난 많은 재산이 주어진다고 생각해봐. 그 재산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잠깐 다 맡겨놨다 생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돌아오게 만들어. 근데 자족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통치하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깡꿀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부터.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주변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주인공이 널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네. 그죠? 생각해봐. 저 건물들 딱 보면서 내 거야, 관리 잘해. 이래봐. 이게 저 미쳤나? 이러겠지. 안 그러겠어? 근데 한번 그러고 싶으면 그래봐. 멋있는 저택 있으면 문을 탁 눌러. 천이 딱 누르면서 관리 잘해. 그러고 딱 내 건데 잠깐 나한테 맡겨놓은 거야. 그래. 미친놈 소리 들으면 나만 멀쩡하면 되지. 안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게 생각해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생각하면 안 돼. 얼마나 불행해. 나를 위해서 존재케 하셨구나. 여기 나오잖아. 그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무리 다 넣을 거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론, 목사님들도 존재한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구나. 이렇게 그래야 돼.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고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하나님 자녀인 나 때문에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구나.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목회자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생각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 이게. 그죠? 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이고 우리는 예수님 거, 만물은 내 거, 사람도 내 거. 이게 순서가 있어. 이거 보세요. 사람들의 만물을 존재케 하는 목적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을 나로 세우신 거예요. 그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은 다 나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어깨힘을 쫙 주고 말이야. 위축되지 말고. 옷세방사를 못 듣고 전세방사를 못 듣고 그래. 하루 3끼 먹으면 되지. 그렇게 힘들어도 살 빼니라고 정신없잖아. 옛날 같은 사장 소리 들어. 하도 못 먹고 못 사니까 배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그래. 배사장 그러잖아요. 왠지 먹을생에 살찌지. 안 먹은, 근데 우리는 옛날에 누가 살찌겠어. 전부 다 빼빼 말랐지. 지금 북한 사람 못 먹으니까 저러잖아. 여기 지금 날씬한 사람 누가 있어? 다 비만이야, 사실은. 비만 아니가 어디가 있어. 하루 3끼만 먹을 거 있으면 자주감 살아야 돼. 근데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 아니야? 도움을 내가 저 사람을 주는 것보다도 나는 이 사람이 하나를 주면 10개의 도움이 오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누가 됐든 간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근데 꼭 내가 쟤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 열받아. 왜 부부싸움은 이런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 여자도 그 나한테, 남자한테 덤빌 때 그렇게 싸울 때 그런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얘기해. 네 살 누가 만들었어? 그래 돼.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물어봐요. 못 해준 것도 뭐가 있어? 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 뭘 잘할 게 뭐가 있냐. 다 너희 것인데 하나님 주실 때 그래 만물을 통치하는 확신. 이 세상이 다 내 거였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물론 불신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나만 좋으면 되지. 근데 실제 성경에 써졌어. 다시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음의 근거에 뭐가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번째, 보호받는 확신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이 권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건강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사고 많은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저주와 재앙들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자, 9번째, 권세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녀의 권세가 임금의 자녀의 왕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거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느니라? 권능을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셨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 이름으로 가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10번째, 평안의 확신이에요. 이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라는 평안의 확신. 이 10가지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 10가지 확신 중에 누리지 못하는 확신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대입을 시켜서 놓쳤던 것을 다시 말씀을 또 재확인해서 확신을 누리. 이러면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서 그럼 이 10가지 확신을 갖는 방법이에요. 자, 이 확신을 갖는 방법 세 번째.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돼. 예,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자, 로마 4장 19절 22절에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은 과 살아야 태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여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뭐 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의심. 근데 이상하게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그럼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은 환경에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의심치 않았어. 근데 100세가 돼서 이삭을 진짜 낳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속을 주셨어. 그 10대 약속을, 그 약속을 의심치 말아야 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 견고한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걸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 10대 확신이, 이 10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을 저에게 의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성도끼리 모여서 교제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물건을 파는, 방판하는 사람의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재교시키는 한 달에 막 이빠이라고 그래, 영어로. 뭐라고 그래? 풀로 돌려서 3박 4일 막 세미나 해가지고 이게 사본 됩니다. 으쌰으쌰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훈련시킨 이유가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험회사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재교육시키더라고, 데려다가. 와, 그러니까 끝까지 그 보험회사를
나이가 뭐 70이 다 되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와서 보니까. 왜냐 그러면 약간 세상 나가면 사람이 좀 이거 데려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 그럼 흔들려. 그만둘까? 그럼 또 가서 또 재교육 시켜. 내가 언제 흔들렸지? 야, 스미스님 무슨 말이냐? 막 그래. 꼭 기독교 다 불러다가 막 등치머리가 없느니라. 지금 고생은 앞으로 미래의 여름 꿈을 꾸십시오. 막 하면서 Yes, I can. 해가지고 막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세미나 한번 2박 3일 훈련 받고 오면은 생생해져가지고 한 일주일 더 가. 그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 끌어모아. 막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힘이 쭉 빠져. 그럼 다시 또 불러다 놓고 막 목요일날 모여라, 금요일날 모여라, 아니면 세미나 해 모여라. 그러면 그때 같이 언제 그랬냐듯이 흔들림 또 사라져. 세상에서도 성경의 근거에 순례를 시켜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꾸 여기 내가 나 피곤하잖아. 지금 식사집을 지금 졸음이 와가지고 막 힘들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방치 둘 수가 없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게 방치해버리면 다시 온쪽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다시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에게 믿음을 인정받았대. 그래서 우리 집사님, 리제 집사님처럼 이렇게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목장 예배 생활,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순간 감정적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게 믿음이. 그 사람이라는 건요, 평상시 믿음은 몰라.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그걸 난 잘 안 믿어. 언제 믿냐?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짜가 딱 알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지향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준 모세를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불안이 딱 왔어. 근데 애굽 군대가 또 막 죽이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 거로 막 원망을 해. 조금 있으면 홍해가 뭐 하는데 갈라지고 있는데 현실만 파동 보니까 막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람 평상시 믿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 절대로 나는 제가 목회 30년이잖아요. 사람은 잘 믿지 않아요. 왜냐? 우리 삶에 바다가 평상시는 평온해 보이더라도 어느 한순간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는 그 바다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픈 일도, 때로 환난도 일어나.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못하냐, 그때야.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올지 모르니까 믿음을 경고해 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야 돼.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줘야 돼. 두 번째, 아주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그 다음에 경험, 감정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을 의존했다 이 말은 느낌으로 믿음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뜨거우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감정이 사그라져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거의 신비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막 뜨거워. 근데 얼마 안 가지 식어져 버리면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뚝배기 신앙이 있고요, 냄비 신앙이 있어. 냄비는 남이 끓일 때 금방 부글 끓었다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뚝배기는 한번 이게 불에 익혀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말씀의 근간 믿음은 뚝배기 신앙이야. 근데 감정의 근간 믿음은 냄비 신앙이어서 금방 바글바글 끓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막 어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어머 나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그때 나 자빠져가지고 좀 쉬고 싶어요. 이게 얼마 못 가. 이게 금방 환경 어려우면 이게 하나 떠나버리고 막.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야. 순간 감정이 자기 선임에 우는 것도 있잖아. 자기 선임에. 예를 들어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싹 사그라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뜻이야.
자빠지고 못 일어나. 아직도 못 일어나서 못 나오잖아요. 예, 예, 감정적 신앙이어서 그래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감정적 믿음을 갖게 되면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에 들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과거의 경험들, 어떤 감정,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근거한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네 번째, 믿음의 확신을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곧 아이 아비가 소리를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구해야 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성경 공부 자리를 만들어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도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만들고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를. 무슨 말이야?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다녔죠. 여기에서 성령에 두 가지 믿음을 주세요. 하나는 예수 믿어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 영적인 믿음. 또 하나는 삶의 믿음도 주세요. 삶의 믿음이 뭐냐? A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하면은 병 고쳐질 것이 안 믿어져. 근데 B라는 사람은 100% 믿어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믿음, 하나는 삶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믿음도 있는데 삶의 역사를 이루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이잖아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영적인 믿음과 삶을 응답해 주시는 믿음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근거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로마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러니까 한계를 초월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내 이성이라든가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내 한계가 초월돼 버린 것은 안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무나 중요한 거, 구원의 복음 말씀을 지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에 읽읍시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죄 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단 말은 내 죄 사함 받는 구속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속해서 드려야만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한 환경을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해요. 자신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만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계속 10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누군가 들려주고 그 들었던 말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낳는데 안 들어. 그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듣긴 들어.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그거는 죄산받은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안 들어서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내 속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결론이에요. 자, 이 10대 확신, 그리고 10대 확신을 갖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 인정했던 그 말씀을 내 걸로 확신해야 돼. 이 말씀 10대 확신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돼. 그리고 확신한 것은 입으로 뭐 해야 돼? 여러분 말로 표현하면 잘난치 해야 돼. 이 10대 확신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입으로 막 고백해야 돼.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니라. 그래 영적인 구원의 복도 입으로 시인해서, 삶의 복도 입으로 시인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걸로 주장해야 돼. 그리고 사람 앞에 선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람 앞에 선포할 때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누리라. 이 말은 이 10대 확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 누리란 말은 좋아하라, 기뻐하라, 자랑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왜 내 것이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해요. 시작.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시인하라, 주장하라, 선포하라, 누리라. 누린단 말이 좋아하라. 누린단 말이 뭐하라? 기뻐하라. 누린단 말이 감사하라. 이런 좋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뭘 받느니라? 구원을 이루니라. 영적인 구원, 내세의 천국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의 구원도 다 주시는 거예요. 적용. 당신이 주장할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가? 아까 10대 확신 있죠? 그 확신 중에 주장할 약속이 무엇인가 듣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었지? 감정인가? 느낌인가? 환경인가? 아니면 신비한 체험인가? 아니면 말씀의 근간 믿음인가? 말씀의 근간 믿음이 아닐 때는 신앙이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 책을 한 권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저쪽에 이사 가서는 또 새로운 새로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도록 이 귀한 가정을 오픈한 김민숙 집사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 걸리고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